지난주부터 지금 두 주째인데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똑같은 챕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밤새도록 길어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지난주에는 예배 시간에 좋은 분이 아무도 안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으십니까? 물었더니 전부 다 안 졸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잘 이렇게 마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지난주 설교한 거 말고 남아있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오늘은 지난주는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설교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말씀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누구나 그냥 읽으면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읽다 보면 조금 문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주제가 우리는 이렇게 나가다가 설교문은 1인칭 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17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그 분량이 많아서 28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어요. 우리 곽 집사님 봉독이신 줄 알았으면 17절부터 다 해도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17절부터 이 35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설교할 때는 대개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식일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스케줄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지간하면 에베소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한 다음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까 바울이 갔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 교통편 때문에든 아니면 또 에베소의 성도들이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 대신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바울의 설교인데 독특하죠. 찾아가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 들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하는 설교예요. 그 청중이 누구냐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편지를 써서 다 일로 와라. 밀레도에서 편지를 써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모셔다 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설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특징적으로 좀 배경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이 찾아가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쯤 이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하면 딱 좋겠다. 여기 메모해 놔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할 때나 또는 사역지를 옮기고 떠나가고 이럴 때 이 설교, 잘못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목사가 갈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듣기에 딱 맞는 설교라서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7절부터 읽으면요, 이 장로님들에게 우리는 다시는 못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주 종교 개혁자들, 사상가들, 신학가들도 이 설교의 가치와 밸류를 되게 높게 합니다. 후대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설교다, 이렇게 평가받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일들.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일들.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여행 가는 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권사님들 혹시 장가게 가보셨어요? 중국 장가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대요. 장가게를 못 가보면 천국 가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장가게를 보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밤늦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좀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타주로 이주 간 성도님들에게도 오래간만에 카톡으로 밤 11시가 넘어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캘거리나 사스카추완주는 시차가 다르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캘거리로 이사간 이세령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답장을 주셨어요. 글쎄 밴프에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프에 눈 내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캐나다 분들도 죽기 전에 거긴 꼭 가봐야 된다면서요? 아마 제가 손 들으려고 하면 꽤 많이 손 드실 것 같은데 전 아직 한 번도 밴프를 못 가봤어요. 어제 벌써 눈이 와서 그곳에 자녀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조금 더 소개하면 몬트리올에서 있었을 때가 너무 그립고 이것도 너무 아름답긴 한데 이제 곧 몬트리올도 눈이 오겠죠? 이런 카톡을 주셨는데,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것도 많고요, 먹어봐야 될 것도 많고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적어도 꼭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그렇지, 아멘,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간 한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기 전에가 아니라 지금,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24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내용이지만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사도 바울 설교 전문을 17절부터 실어드렸는데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 전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죽기 바로 직전으로 이 사명을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뭔가 좀 잘 준비하고 뜨겁게 달구어서 내가 그거를 딱 전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공중 앞에서, 퍼블릭에서나 각 집에서, 프라이빗에서나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죠. 바울이,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인종과 종파 가운데 유대인 종파와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늘말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21절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죽기 전에 전하죠? 지금 한번 해보시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든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21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꼭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하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감사의 달 마지막, 오늘 사실 좀 마음이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엄청난 소식 때문에 말이죠. 뉴스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 감독 회장님도 급히 성명서를 방문하고 발표하고, 또 이태원 지역의 감리교회들과 모든 전 세계 한인 감리교회들에게 기도문과 함께 이 일어난 일들, 밤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가가지고 말이야, 할로윈 그 좋아 보이지도 않은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그 어린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봐야 될 일이지만, 언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죽기 전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는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거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비전과 함께,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28절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섬기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하면서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성도들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삼가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까? 목사나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장로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 이렇게 마주 앉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교회,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두 가지 공격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나운 일이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이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가치와 문화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말씀 읽으면 생각해 봤는데요, 성령 충만, 왔다가도 튕겨나갈 수 있게 말이죠. 성령 충만, 그 무엇도 사나운 일이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물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꽉 지킬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또한 여러분 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공격도 막아내야 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부의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살피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 안에 욕심과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설교라서 특별히 좀 저에게는 좀 더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설교. 아멘들을 하나죠. 제가 신학생 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정혜원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신학생들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따라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목사님들 찬양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렵구나. 다 안다 이거죠. 다 이렇게 안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목사님들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데 장로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장로님들만 불러놓고, 물론 이 말씀 속에 장로라는 직분을 오늘 교회에 우리가 부르는 장로의 직분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직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설교자, 나를 잘 아는 사람만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뒤에 앉는 거예요. 사모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키지 않아도 사모님들이 뒤에 앉고 아무 일 없어도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청년들장은 자꾸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사모 되려면 계속 그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경험이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니까 저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목사인 아버님을 앉혀놓고 하는 설교가 최악이더라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또 평생 목회하신 아버님 교회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행성에 가서 딱 하루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뭐 괜찮은데 맨 뒤에 아버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 심정으로 사실 이 연말이 되면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특별히 다양한 계획과 그리고 조직과 노력들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임원들도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임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세워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배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어요?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집사. 열심히만 해서는 권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들. 그럼 장로는요? 왜 제 눈이 장로님께 갑자기 뭉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제 선출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집사님들. 그냥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잘하는 분들. 그리고 권사 되신 지 5년이 넘거나 그렇게 우리 교회 오신 지 5년이 넘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장로 캔디데이트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직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자기만 잘하는 사람 그냥 권사하면 됩니다. 장로는 교회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올해도 어려웠고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오세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갔으면 조심스럽긴 한데 주보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오세요?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이 들어오세요? 헌금 영수가 먼저 들어오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거 주보에 기록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집사와 권사님까지는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올해도 어렵고 성도들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우리가 잘 교회를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집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권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열심히 잘만 하는 건 거기까지는. 장로부터는 완전히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감리교 우리 법에 따라서 장로는 안수를 주는 거예요. 목사랑 똑같이 안수를 주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그리고 성도들이 줄 때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걱정하고 기도할 때 장로님들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 목회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교회를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조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들 저를 걱정하십니다. 장로님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같은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만 장로님은 없지만 장로님 같은 권사님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있죠.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이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교회다. 그리고 내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두 번째 사명이고요. 이제 마지막 사명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 함께 따라 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 이해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어디 나온지 소개해 드릴게요. 3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찾아보니 정말 없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지간한 말 다 하셨으니까 이 말 하셨겠지 이렇게 믿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설교 때 했다거나 누구를 만나서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바울이 이걸 내가 예수님께 친히 들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인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을 바울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고백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저는 다음 달은 믿음의 달, 올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새해에 필요한 믿음을 세우는 달이 다음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표 다 정했어요.
올 여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딱 정했는데요. 그게 딱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내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 몇 명이 모이든 어딜 가든 무조건 행복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그냥 딱 이거 전후로 좀 더 읽어보면 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은이나 금이나 옷 같은 거 너희들에게 바란 적 없다. 지금 장로님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바란 적 없다. 한 번도. 당신들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나는 한 번도 내 은이나 금이나 의복, 그 당시에는 옷이 되게 비쌌다 그래요. 옷 같은 거 너희들에게 구한 적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내 일행들은 직접 텐트 메이커,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33, 34절 읽고 나서 35절 읽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실질적으로 주었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철저히 자기 이야기를 마지막 고별 설교, 체험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말씀, 입술과 머리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적용하고 아멘 해야 될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누구든지 주기만 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기만 하면 살기는 어렵죠. 뭔가 애들이 웃는 웃음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삶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소셜 말이죠.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받을 때 더 행복한 사람인가, 줄 때 더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저 말씀을 언제 바울에게 어떤 상황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 때 행복한 사람과 줄 때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과 주기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는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줄 때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받을 때 행복하죠. 월급 받을 때 행복하지 월급 줄 때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이게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 주는 사람이 주면서 너무 행복하고 말이죠. 그런 세상은 어쩌면 친히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가능한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받을 때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었을 때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해내시고 그 삶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받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축도할 때 기도하려고 써놓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증언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한번 보살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